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저 뒤에까지 잘 들립니까? 아까 보니까 너무 안 들려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다행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저 뒤에 안 들렸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교문익교회 이렇게 와 보니까 제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과거에 있었는데요. 한 10년 만에 와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문교회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어떻게 저만 기쁜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쁜가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보는 얼굴도 이렇게 반갑고 기쁜데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고 또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변화된 모습 그대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의 목적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문님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믿다가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영광의 모습으로 영생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병선 목사님이 저렇게 멋있는 분이었구나, 우리 강석순 교장 선생님이 저렇게 멋있는 분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변화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면서 원더풀, 뷰티풀, 판타스틱 그러면서 놀라 자빠질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홍철 우리 집사님보다도 여러분들 다 목소리가 이뻐가지고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그날 그 시간에 때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구속의 날에 예수님을 모두 맞이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문익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교문익교회 와보니까 참 교문익교회가 그래도 좋은 교회다. 60년의 역사 가운데서 제가 이 교회에서 6년 동안 목회했었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추억입니다. 와서 보니까 오늘 이 안식일 학교 때에 웬 여자 청년이 안식일 학교 교장인가 했어요. 근데 보니까 강선영 집사님이라면서요. 여러분 이 교문익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좋으니까 저분이 내가 알기로 벌써 꽤 나이가 되신 분인데 아직도 청년처럼 보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여자 청년과 사는 우리 김태수 장로님은 아마 떡 한 번 내셔야 될 거예요. 우리 김태수 장로님 떡 한 번 내기를 원하면 박수 한 번 보내세요. 다음 주에 떡을 냈는지 안 냈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선영 집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신홍철 집사를 보면서 도돈을 냈어요. 아마 저분이 2012년이나 13년 내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이태리에서 막 와가지고 그때는 좀 코리안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졌는지. 그 다음에 저분도 보니까 거꾸로 세월이 가갖고 청년이야 보니까. 신홍철 우리 집사님이 또 여기 교문익교회 수석 남집사님이시라면서요. 우리 신홍철 집사님도 떡을 내셔야 됩니다. 아니 제가 신가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신홍철 집사같이 이 교회의 보배와 같은 집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런 분이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은 분발해서 신홍철 집사가 있어서 고맙다고 또 장로님들은 한번 떡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많은데 12시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따라 컴퓨터도 안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다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매우 중요한 신앙 제도가 바로 이 성서 제도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여정 가운데서 그들에게 허락됐던 이 성소 제도,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성소 제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지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가르쳐 주시는 구속의 제도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각시대대쟁투 488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 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시작.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중심이 된다. 그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과 관계가 있다. 그것은 구속의 계획을 밝히 보여주고 시대의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의와 죄 사이의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 보여준다. 여러분, 성소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이 중심적으로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은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사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죄들을 다루시는지 이 부분을 성소제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그래서 이 성소제도는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까지 의와 죄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 또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은 왜 구원을 못 받게 되는지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 성소제도를 잘 아는 박사님들은 성소제도를 통해서 구속의 교과서, 구속사업의 청사진, 한번 그 부분 넘겨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소제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복음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의 청사진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소제도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시는 구원의 설계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청사진, 또 구속의 교과서, 또 구속사업의 조감도, 구속의 진리를 푸는 열쇠, 이 정도 역할이 성소제도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오늘 이 시대에 성소제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할 정도가 아니고 매우 중요한 겁니다. 밑줄을 여러 번 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 초에 우리가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성소제도에 대한 사경 집회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짤막하게 해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선
구원의 청사진, 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나타난 구원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뜰 부분하고 또 성소의 첫째 칸 부분하고 성소의 마지막 부분, 둘째 칸 부분. 그래서 성소의 둘째 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칸 부분과 뜰의 봉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소 구속사업의 봉사 가운데서 이 뜰의 봉사는 예수님의 지상 봉사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의 첫째 칸 봉사는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를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봉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만 행하는 대속주일에 행하는 봉사였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 봉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성소의 뜰에서 행한 봉사는 예수님의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의 지상 봉사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봉사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뜰에 있는 성소의 그 기구 가운데 번제단과 물두멍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칭의의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소 첫째 칸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봉사에서, 그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1844년까지 행하실 중보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얼리 서비스를 한 것이 이제 대속죄일의 봉사인데, 그 대속죄일의 봉사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 봉사에 들어가신 것은 언제부터예요? 1844년 10월 22일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를 바로 하늘 지성소 봉사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과 관계돼서 오늘 저는 마지막 부분,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 봉사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늘 지성소 봉사를 우리는 재림전 조사 심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을 수 없을지를 마지막으로 심판하는 그러한 심판의 시간이기 때문에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고 또 재림전 조사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 지성소 봉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행하시는 재림전 조사 심판은 누구를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까? 재림전 조사 심판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또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시대장정학원 159페이지에 보면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가 어린 양을 통해서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마지막 대속죄일의 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죄와 조사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후에 집행이 된다. 이러한 부분을 성경 말씀에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재림전 조사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림전 심판은 어떻게 행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림전 심판은 특별히 다니엘서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무엇을 펴놓고서 심판을 행한다? 옛적부터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책을 펴놓고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책에 대해서 글들이 있는데 몇 가지 책들이 있어요? 오늘 이 화면으로 다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제가 78년 7월 8일 중학교 2학년 때 문영석 목사님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친구들 침례 받으니까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그 당시에 선물로 받았던 생애의 빛, 정로의 계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류의 빛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시대의 소망 1, 2, 3권을 이렇게 요약한 그런 썸머리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고 회심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저를 변화시켰고 저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생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선한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특별히 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침례를 받은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개인적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인 것인가?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경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 다메섹의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3절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책이 있어요? 생명책 다음에 기념책이 있어요. 기념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씨름하고 이겨냈던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꿈꿔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책이 있어요? 기록책이 있어요. 죄의 책이라고 합니다. 기록책. 이 기록책에는 사람들의 모든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각 시대의 대쟁도 학원 16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인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에 대한 죄를 기록한 기록책을 내가 펼쳐서 지금 볼 수 있다고 하면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여러분 개인을 죄에 대해서 기록한, 또 내 마음속에 가졌던 그러한 선하지 못한 시기와 이기심과 질투까지도 기록한 그 모든 것들이 펼쳐 보이면 아마 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거예요. 한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족들이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를 방문 갔습니다. 이 할머니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중증 환자입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얼굴에 멍이 있는 것입니다. 이 파우더로 잘 이렇게 메이크업 해갖고 볼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메이크업을 해놨는데 그 부분으로 할머니의 멍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뒤를 돌아보니까 머리 뒷부분에 멍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요양원 사무실에 가서 항의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그 관계자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을 신고해서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봤더니 CCTV에 놀라운 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마구 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CCTV가 아니었으면 무슨 일이 할머니에게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요양보호사가 할머니를 마구 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된 기록책들을 펼쳐 보이면 저나 우리 모두는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 부끄러워서 마주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 심판할 때에, 재림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지성소봉사에서 마지막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누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그러한 심판을 행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지 못한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늘 지성소봉사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재림전 조사 심판의 때를 마지막 구속사학의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기별이 되고 있는데, 레위기 23장 26절로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여러분, 혹시 나왔나요? 예,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대속죄일의 기간엔 또 그날만 대제사장이 성소의 둘째 간 지성소 봉사를 행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회로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성소 주변으로 모여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부분을 주석하는 사람들의 글들을 보았더니 모페시라고 하는 분의 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괴롭게 했다고 하는 것은 금식하며 근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금식하며 근심하는 것이다. 이걸 좀 더 해석을 붙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죄일의 기간 동안은 모두가 성스러운 기간으로 삼고 성소 주변으로 모여서 금식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보냈다 이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것인데,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속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인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경험을 가질 때에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시대의 대쟁투 하권 16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각 시대의 대쟁투 하권 161페이지, 이 부분은 지금 PPT에 떴기 때문에 한번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던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아니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놓고 있다고 하면 구속의 대쟁투의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의와 죄 사이를 구분할 때 그런 사람들은 죄의 편에 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의 가정에서 뭐가 나와요? 생활 쓰레기들이 나오죠. 제가 교무님께 있을 때도 쓰레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이 쓰레기 매일같이 쓰레기 내놓는 곳에 집안에 있는 것들을 내놓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를 치우는 분들이 깨끗하게 치워줍니다. 매일매일 내놔도 얼마나 끊임없이 나오는지. 만약에 우리의 집안에서 나오는 그 음식물 쓰레기들이며 그러한 생활 쓰레기들을 치울 수 없다고 하면, 또 치우지 않고 우리 집안에 한 일주일, 한 달씩 이게 그냥 남아있다고 하면 우리 집의 모습이 어떠 하겠습니까? 아마 그 냄새와 그 모습은 형편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우리가 내놓기만 하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대속죄일의 기간인 재림전 조사 심판의 기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과 또 우리의 생애 속에서 생겨난 그러한 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들, 생활 속으로 생겨난 그런 죄들을 예수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깨끗이 치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죄들을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개인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개인의 경건의 생활과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 죄의 쓰레기들이, 또 마음속에 그러한 죄의 쓰레기들이 쌓일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맨날 어떻게 하게 돼요? 회개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문육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된 인생, 이제는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이 되었는데, 그러한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축복을 살 때에 우리의 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재림전 조사 심판의 시간은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구속사역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언을 아는 사람들은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그 신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발가락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 시대의 끝인 발톱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 봉사, 재림전 조사 심판이 마치면 바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때는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다고 하는 그러한 심판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러한 구속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매일 매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성경을 펼치고 어쩌다 한번 기도하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도 메마르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그러나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 개인적인 비전을 받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그러한 믿음의 역군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든 없든지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게 될 것이고, 억울하게 구원받지 못할 자도 없게 될 것이고,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재림전 조사 심판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그래서 이 제단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고 넘쳐서 모세와 어린 양의 구속의 노래로 넘치는 그러한 축복의 교회가 되겠습니다.